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은 환난 때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또한 내용상 질병과 관련된 것이 있기에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국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분노와 책망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기력이 쇠하였고 뼈 마디마다 떨리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데 언제까지 지체하시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돌아와서 내 생명을 건져 달라고 하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통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데 마치 눈물 바다에 침상을 띄우는 듯 하다고 합니다. 울화로 인해서 시력이 흐려지고 눈물로 눈이 침침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국 구원의 소식에 기뻐하며 외칩니다.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악한 자들은 물러가라고 합니다.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이제 도리어 그들이 벌벌 떨고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은 괴로운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죽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한참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곰곰이 따져볼 때 내가 터무니없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지요. 그 외에 받고 싶은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는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께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이나 질병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문 시편 6편은 환난 때의 기도라는 제목도 있지만 그 내용상 시인이 겪고 있는 환난은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의 문제 또는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꾸짖지 말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에게 환난이나 질병이 찾아온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원인을 찾아야 하고 원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나 질병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원인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환난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무던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희생을 내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가 2절에서부터는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으니 꼭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악한 자들, 그의 원수들은 물러갔습니다. 환난이나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알아보십시오. 장담하건대 이 일로 주님께서 망하게 하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뜻을 깨달아 아시고 이겨낼 의지와 감당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기고 승리해서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장만 따지다 보니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만한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환난이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촉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 이기고 극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